사무엘하 18장인데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재미있게 읽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경 전체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약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구약 전체가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라는 그 단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하나만 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세 개가 켜져 있는데 촛불이 괜찮아요, 하는데 근데 근데 옆에 있는 거는 뭐 들놀인가요? 뭐 이렇게 네. 불날까봐 안 켜고 네, 하나씩.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 또한 또 심판자로 오시는 것 또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이 강림절 때 이 촛불을 이렇게 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이게 강림절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알아야지 이게 쉽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한 25분, 30분 만에 이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설명이 많아가지고 설교보다는 설명을 하다 그냥 끝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명을 줄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게 될 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이도 많고 옛날처럼 이렇게 뭐 또리또리하지 않고 분별력이 그렇게 확실치 아니하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맏아들이 있으면은 그 아버지를 봤을 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빨리 나한테 이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왕이 이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해서 어떻게 반역하느냐, 그걸 계획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게 다윗 왕에게 이제 뭐를 이제 물어보려고 판단을 받으려고 이렇게 쭉 줄을 섰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윗 왕에게 이제 줄을 서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때다 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니까는 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왕이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는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당신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은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잘 이렇게 돌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10명, 100명, 200명 줄 서 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없애야 되겠다. 다윗 왕을 또 과거에 또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던 이 아버지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들이 자기가 왕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 사람이 14장에 보면은 엄청나게 잘생겼고 발끝서부터 그 허리까지인가요?
뭐 틈 잡을 틈이 없어요. 근데 좀 제가 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 빅터 킴처럼 진짜 잘생기고 멋있어서 뭐 틈을 잡을 게 없다. 뭐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사람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머리가 숱이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게 뭐 200근인가 하여튼 뭐 얼마나 머리가 많았는지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가 하여튼 굉장히 숱이 많았던 거예요. 뭐 그거를 이야기를 했을까? 머리 숱이 많은가 하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뒤에 부분을 앞에 부분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 숲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무가 많고 이런 데서. 평지에서 일어났으면 아주 간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숲에서 일어나니까는 그날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18장에 보면은 그날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에 찔린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았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18장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18장 그 8절에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그랬습니다. 마주쳤어요. 했는데 바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아들은 절대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 살려두고 전쟁은 이기되 아들은 죽이지 말라. 그리고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 이게 반역하는데도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하들이 그거를 그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이 차마 그 압살롬을 죽이지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그놈의 머리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푹 빠져간지라.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까? 참 성경은 재밌습니다. 잠자고 났더니 머리가 깎여가지고 눈알 다 빼고 삼손 같은 사람이 있어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머리를 1년에 한 번 잘랐기 때문에 아마 자르기 전이었대 이 일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잘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머리 안 잘라가지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또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차마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죽이지 못하고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지금 압살롬이 나무 머리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만뒀느냐? 죽이지. 그러면 네가 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왕이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절대 압살롬은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해서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그냥 죽였습니다. 분명히 다윗 왕이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서 왕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이라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성공을 위하여서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까지도 우리는 그 성공을 이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는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의 죽음은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 신명기에 2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압살롬이 죽은 것은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한 것으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 말. 왜?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왕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치없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우연이 아닙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복음이냐?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이냐? 왜냐? 바로 이런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분이 나무에 달리게 됨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가 어떠한 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압살롬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왕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아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딜레마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고 이 소식을 이제 왕에게 전해야 됐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이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아히마아스라는 이 사람은 지금 전쟁이 이기긴 이겼지만은 왕의 아들을 죽은 것이 다윗 왕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 사람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보세요.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 왕은 요압 이 군대 장관은 알았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은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왕에게는 이거는 슬픈 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왕 앞에 이 소식을 전하러 가면은 너는 상을 받는 것커녕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잘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의 어떤 열심, 그는 어떻게 살아도 이것을 이기고 싶어 해서 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 해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다윗이 어떤 명령을 내렸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겨야 되겠다는 그것으로 바로 이 사람은 전쟁에 임하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 이 전쟁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 아히마스라는 이 사람은 항상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굉장히 빨리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소식을 왕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럽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보세요. 21절.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구스 사람인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이 사람은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도대체 뭐 아들 죽었고 뭐 이게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히마스라는 사람과 구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자인가? 쉽게 말해서 나는 전하는 자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도대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아히마스인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구스 사람인가? 보세요. 다름질하가니 22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얻지 못하는데 왜 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그가 뭐요? 이게 뭐 이게 한국말이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영어로 하면 쉽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Please let me just run. 그냥 나 달리고 싶습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뭐예요? 소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예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뛰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 그냥 뛰고 싶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몸이 근지러운지 좀 뛰어야 되겠습니다. 나 좀. 그러니까는 이 요압 이 군대 장관이 그래 너도 뛰어라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아히마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대강림절에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사역이라는 것에, 봉사하는 것에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아히마스는 그냥 나 좀 뛰게 해주세요. 네가 전할 소식이 없는데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 그냥 달리고 싶어요. 그래 가라. 혹시 나는 메시지가 없이 나는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대강림절처럼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특별히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중국이나 어디나 크리스마스 추리는 다 했고 의미는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 의미가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히마스라는 이 사람은 그냥 달려가기를 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달려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오늘 보니까는 여기에 구스 사람이 먼저 달려갔는데 이 사람은 앞질러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갔습니다. 23절, 24절 보세요.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하려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느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데 누군지는 몰랐죠. 또 한 사람이 옵니다 하니까는 혼자 달려오면은 그것도 그 사람에게도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27절 보세요.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할 소식이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에게는 소식이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로 왕이 아히마스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28절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전쟁을 이겼습니다. 왕이요. 왕이 이르되 젊은 사람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왕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예, 그 아들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분명히 소식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죽은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는 전달해야 되는 그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기회를 주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히마스는 왕 앞에 서서 그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뛰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면 뭐합니까? 잘 뛰면 뭐합니까? 그 앞에 가서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때 왕이 이 자식 야 저리 가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왕이 이르되 물러나서 옆에 가서 서라.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31절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 젊은이 압살롬 그애 괜찮냐? 그때 이 사람이 제대로 전했습니다. 보세요.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이거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좀 어떻게 좀 드라마틱하게 읽어야 돼. 제가 오늘 좀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건 아닌데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소리를 지르게 이렇게 하게 안 해요? 이거 보세요. 그냥 읽을 수 없잖아요.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마음에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통곡을 하고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는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패배를 당한 사람처럼 도망함과 같이 성문으로 들어가니라. 구스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해야 될 소식은 제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소식을 제대로 알고 있었지만은 아히마스라는 사람은 소식보다는 오히려 전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고, 이 사람은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아니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너에게 다 전했다. 영어로 하면 the whole counsel of God. 그러니까 전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전할 때,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 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우리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제가 대학교 때 그분의 그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적어도 설교를 2주 전에 준비를 다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바로 2주 후에 그 전날, 설교하기 주일날 전날 토요일 날 자기가 했던 그 준비한 그 원고를 이렇게 쭉 본다고 합니다. 읽는데 전혀 이거는 내가 설교를 하면은 여기에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던 그 사람이,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고, 오늘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앤디 스탠리라고 아주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이 사람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토요일 날이 됐는데, 자기도 2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이 막상 되고 저녁이 됐는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전할 메시지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꼭 목사 설교를 하는 사람만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2절에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근데 우리는 괜찮은 곳으로, 그래 우리가 충성해야,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바로 그 전에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맡겼다 이 말이에요. 왜 맡겼습니까? 왜 우리에게 의탁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에는 그리고라고 했는데, 실은 이게 다른 그 원어의 이렇게 번역을 보면은 그리고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므로, thus, 그러므로, 호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울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충성하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러나 구스 사람 같이 혹시 우리는 제대로 메시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전달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도대체 어땠는가? 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고요한 그 마구간, 그 초라한 그 마구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은 도대체 어땠었을까?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이 땅의 베들레헴에 보내고, 여러분, 그 많은 가정 중에 목수의 아들의 그 가정으로, 가난한 가정,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첫 아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짐승도 첫것 수컷 다 바쳐야 되고 다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양을 바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양을 첫 아들이 낳는데 가정이 넉넉히 못하고 가난한 가정은 양 대신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 그랬습니다. 산비둘기든 산에 가서 잡아오든 아니면은 뭐 집에서 이런 뭐 도시에 있는 이런 비둘기든 상관없이 그 비둘기를 잡으라. 마리아와 요셉은 여러분 양을 바친 것이 아니라 8일 만에 성전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에 비둘기 2마리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을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 도대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메시지는 정확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나는 구원받았네. 그러나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할 때 구스 사람처럼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혹시 전하지는 아니하는지, 이번 이 크리스마스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그 아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소식을, 이 크리스마스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과연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다니고 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전도하십시오,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막 하다가, 근데 비행기를 딱 타면 이제 제가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해 죽겠는데 전도하기 싫은데. 그래서 늘 기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목까지 쉬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적어도 이제 집에 갈 때는 내 옆좌석에 아무도 앉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 기도를 하고 비행기를 딱 타면은 꼭 내 옆에 그 많은 자리 두고 누군가 다 옆에 앉는 거예요. 이 옆에 앉았으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는 내가 그렇다고 자는 척 할 수도 없고 잠도 안 오는데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까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핍니다. 성경책을 딱 피고 이 사람 보고 보라는 거죠. LA에서 저 뉴욕으로 가면은 한 5시간 걸리니까 시간이 꽤 있지. 딱 열잖아요. 그나 읽지도 않는데 읽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읽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에 관한 것인데요? 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좀 들어보시죠? 예, 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겠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인데 왜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전하지 못하였을까? 이건 저의 솔직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픈 마음으로 하셨는데 나는 그 심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차라리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부끄럽고, 그게 내 심정이에요. 목사인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 이 크리스마스 이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품게 하옵소서. 그의 아들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한 그 심정은 어땠을까? 누구를 위하여서?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전해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집사람하고 저하고 자랑이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듯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탑 프라이어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 자녀들 다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피곤한데 뭐 그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야 돼.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심정,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서는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이 사랑, 이 놀라운 이 아픔,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대강림절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마구간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었는지, 주여, 이러한 똑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호화찬란하게 지금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으로 이것저것에서 노래와 찾아볼 수가 있지만은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꼭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